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선포할진데 주님 전하는 이 듣는 이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귀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오늘 어떠한 삶을 걸어가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숙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강조했냐면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즉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한 하나의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장 13절부터 이 예수님이 대조 혹은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죠. 좁은 문, 넓은 문, 그리고 좁은 길, 넓은 길, 그리고 17절에 가면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리고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21절에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27절에 가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그것이 결국에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두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 첫 번째인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에는, 우리의 삶의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넓고 큰 길입니다. 이 두 길로 가는 길에는 두 개의 문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고 다른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두 길의 선택의 결과에는 뭐가 있냐면 좁은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반대로 넓은 길에는 멸망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세상에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그 좁은 길과 넓은 길이 교차되는 곳에 두 개의 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 있고 하나는 넓은 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넓은 문을 선택해서 그리로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으로 인도되고 다른 사람은 좁은 문을 선택해서 좁은 길을 가다가 생명을 얻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이 뭘까요? 그리고 좁은 길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좁은 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이상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좁은 길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누가복음 13장 이하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요한복음, 누가복음 13장 이하에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구원을 얻는 사람이 앞으로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적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좁은 길의 의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얻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좁은 문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좁은 길이 어떠한 뜻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동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동일하게 던져보았습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서는 것은 알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된다는 것은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던지고 제 자신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서는 것,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 두 가지는 하나일까요? 혹은 둘일까요? 성경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에 들어서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좁은 길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상 이 둘은 반드시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해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선 것이죠. 그런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편하게 갑니다. 어찌 보면 이 길보다는 좀 더 쉬운 길 같아요. 그래서 그 길도 기웃기웃 해봅니다. 그러다가 어떨 때는 좁은 길로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넓은 길도 가기도 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길을 조심스럽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는데 좁은 길 후에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 후에는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큰 길, 넓은 길,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어느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자신을 보니 좁은 길도 걸치고 있고 넓은 길도 걸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제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분명히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저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힘들다. 어렵다. 힘듭니다. 사실 힘든 것 같아. 처음에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것이 새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구나, 힘들구나, 좁은 길이구나, 협착한 길이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이라면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편의상 김 집사님, 이 집사님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두 집사님은 같은 교회에 다닙니다. 김 집사님은 교회에 다닌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 집사님이 먼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인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했죠. 어떻게 보면 성화를 못 이겨서 그 김 집사님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주일날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멋있는 옷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다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중간 정도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성도님들과 활발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크게 웃고 반갑게 인사하며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인사도 나눕니다. 이렇게 친교를 마친 후에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갈 때까지 성경책 덮어놓고 살긴 사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있는 삶을 살는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지 드러나는 부분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 집사님은 교회 다닌 지 한 3, 4년 됐습니다. 이번에 집사의 직분을 임명받았습니다. 작년에 목사님이 집사의 직분을 준다고 했는데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극구 사양을 하다가 올해는 결국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에 일찍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생각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 시간에는 앞좌석에 앉아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예배 후에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고 교제 후에 교회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가급적이면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주일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묵상해 보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도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정, 일터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까라고 고민하는 이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집사님이 교회에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별일 아닌데 원성을 높이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 집사님은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얼마 하지도 않은 이 집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너무 건방져. 나한테 이럴 수 없지 라고
화를 삭히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내에게 던지는 한마디. 나 이 집사 얼굴 꼴 보기 싫어서 악귀 안 가. 라고 부인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집사님은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런 말씀도 떠오릅니다. 그래, 잘못한 건 없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 만나면 내가 먼저 사과하자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두 사람 중 어느 분이 신앙생활이 쉬워 보입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두 사람 중 어느 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공부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얼마나 거룩한 모습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만만치 않구나. 신앙생활하는 게 그리 쉬운 길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되는 사람이구나.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들이 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좁은 길이라고 했는데 이 좁은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본다면 반드시 어렵고 힘들고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협착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면서 여러분 희생해 보셨습니까? 혹시 이 길을 가는데 뭔가의 대가, 값을 치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희생하고 이 길을 가는데 뭔가의 대가를 치루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희생을 치르는 길이고 대가를 지불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어느 젊은 여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에 가야 되는데 대학교 진학을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마음을 먹고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장 공비에 의해서 이 선교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러 갔는데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 손에 이러한 쪽지가 있었습니다. 주의 손을 잡고 주가 허락하신 좁은 길을 걸어가리라. 주의 뜻대로 걷는 것만이 평화와 기쁨과 감격이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쪽지에 손에 이런 쪽지가 있었는데 주의 손을 잡고 주가 허락하신 좁은 길을 걸어가리라. 주의 뜻대로 걷는 것만이 평화와 기쁨과 감격이라. 죽음의 대가를 치른 거죠. 희생한 겁니다. 물살이 빠른 강이 있습니다.
물살의 흐름에 따라서 헤엄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넓은 길을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흐름에 동참하는 겁니다.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죠. 반대로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그 흐름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사실 힘들 때도 있지만 그리 힘들지 않고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고달파집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더욱더 힘들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옮겨보면 신앙생활이 쉽고 편한 이유는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 신앙생활이 힘들고 좁고 협착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인간 본연의 라이프 스타일은 나 중심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가는 것, 협착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은 내 고집을 버리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 이익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르러야 합니다. 그러니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것은 당연하고 그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알겠습니다.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협착하고 험난한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고 하는데 제가 한 번 정도 혹은 두 번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 평생 정말로 내가 희생하고 나만 희생하고 나만 대가를 치르고 산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주저할 것 같습니다. 왜요? 내 평생 정말로 길죠.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긴데 계속 너만 희생해, 너만 대가를 치러, 힘들고 어려운 길 계속해서 가 라고 하면 누가 그 길을 걸어갈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데 여러분 기쁜가요? 혹은 슬픈가요?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데 여기에 꼭 절망만 있나요? 혹은 희망이 있나요? 이 좁은 길을 가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희망이 있어요. 주님이 반드시 분명하게 보여준 것은 그 길이 희생해야 될 길이고 좁은 길이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길은 분명하지만 그 길을 가는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마지막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사실 이 길 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희생하는데 왠지 기쁨이 넘치는 길입니다. 내가 대가를 치르는데도 왠지 기쁨이 솟아나는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서 주님은 반드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이 길 끝에서 주님이 맞이해 주시는 그 길이 바로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 저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다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어렵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대가를 치르는 길입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길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슬픔만 있고 좌절만 있고 고통만 있고 어려움만 있는 길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길이 아닌 슬프고 기쁘고 즐거운 길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길을 끝까지 완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